지난 40년간 그 일어났던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일을 이제 기억하면서 모세가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살펴봤던 이제 중요한 것, 모세가 지난 40년간 보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잘못했던 것들, 그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백성 모세 네 백성 해라. 이제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 우리도 사건 가운데서도 큰 사건이 있고 작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큰 사건 두 개를 언급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가나안 정탐했던 할 때 악평했던 이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신다고 했고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방인들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금송아지 이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진멸 안 했고 이방 민족은 진멸했습니까? 신명기 9장에 의하면은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중보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 중보자가 모세였죠. 모세가 내가 잘나서 내가 중보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서, 이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렸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중보자였지만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중보를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방 민족들에게도 중보자가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는 중보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신명기 9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 가운데 하나, 그거를 언급을 했죠. 자, 그래서 그 사건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본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돌판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워낙 분노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모세의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돌판을 깨트린, 지금 10장 1절에서 5절에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러니까 처음과 같이 그 돌판에, 그 처음 돌판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모세의 분노로 인하여서 깨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깨트려진 처음 그 율판이 그 돌판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만약에 진짜 이건 만약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두 번째로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이 발견된다면 이건 아마 21세기 앞으로 남은 100년 21세기 어쩌면은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가치 있는 발견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 때려치우고 우리 이거 발견하러, 이거 찾으러 우리 샅샅이 뒤져볼 거예요. 실제로 그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뭐 그 영화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뭐 이런 데 관심 있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평생 먹고 살아도 걱정 없는 재산이 있는 사람,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 이거 뭐 찾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처음 돌판이하고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인간들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려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깨트려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람들의 잘못과 죄악으로 깨트려진 돌판이 이제 두 번째로 주어집니다. 이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잘해서 너희들 보니까 행실이 착하구나 그렇게 해서 준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해서 첫 번째 그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막 이제 하나님 안 그렇게 이제 잘하고 우리 행실을 잘 보여줘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거듭났어. 이 거듭났기 때문에 돌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깨트린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패턴이 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사실은 그렇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사람 잘못 아닙니까? 그죠? 뭐 뱀이 유혹했으니까 뱀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또 아담의 잘못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 자기들의 잘못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부끄러워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가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무화과 나무 잎을 치우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잎으로 다시 입혀줬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가죽 잎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와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먼저 찾아왔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잠깐 내가 깜빡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피해버렸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찾아갔는가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 사람의 잘못으로 깨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서 그 깨트린 돌판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이런 일들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된 돌판을 가지고 이 돌판을 이제 언약궤 안에 이제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끝부분에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확실한 것은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그 돌판을 언약궤에 넣고 그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죠. 물론 이게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언약궤가 그 돌판을 언약궤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깨뜨린 돌판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떠나겠다, 너희들하고 상관도 안 하겠다, 진멸하겠다 해서 이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표시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이제 그게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중요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하는 최고 지도자 모세는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뭡니까 또 가나안 정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 공통입니다. 어떤 한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 공동체에서 생긴 문제의 사태를 알아보지 못한다면은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는 직장 또는 비즈니스 할 때 어떤 일이 생겼다. 이거 심각한 건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정탐 사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보고 이 진노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위험한 것인가를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목숨 걸고 중보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서라도 생명책에 내 이름을 없애서 나를 죽여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그 사태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거 돌판이 깨어지고 했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이 깨트리고 그 깨트려진 돌판이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돌판이 다시 우리에게 준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또 똑같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나 그리고 또 어떤 모든 공동체에서 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중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이 일이 앞으로 우리 공동체의 위대한 일이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똑같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죠. 목사가 최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친구 교회가 40년 이상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주셨고 은혜를 주셨구나. 거기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최고 지도자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10장 11절에서 모세가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깨어진 돌판이 다시 회복된 거. 그래서요, 원래 10장 11절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오늘 히브리어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확히 히브리어 원어에서 번역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우리 가볼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은 이제가 중요하냐, 가볼까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라는 이런 전환하는 부사, 접속사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신명기 10장 11절에 우리 다른 번역을 보면요,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런 이제라는 말이 번역된 다른 성경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말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게 다르죠, 사실은.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은 이제, 그럼 무슨 일? 이제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느냐, 이거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계명을 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신다는 의미죠.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안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 세상에 자식들이 많이 있어도,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도 아버지로서 명령하는 것은 자기 자식들에게만 명령하는 겁니다. 남의 자식들에게는 아버지로서 명령하지 않아요. 그것 똑같습니다. 이제 돌판이 다시, 계명이 다시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시 가나안으로 인하여서 행군하신다. 여기 지금 안 들어간 감정이 없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로 표현하자면 이 뒤에요, 기뻐하고 뛰는 이모티콘이 한 100개는 나왔을 거예요. 모세가 막 웃고 막 기뻐하는 이모티콘을 막 붙였다고요. 우리식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글 쓰는 방식으로 하면. 왜? 회복되었거든.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출발하신다.
젊은이들만 10대 아들만 이모티콘만 빵빵빵빵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앞에 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레위 지파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죠. 왜 레위 지파를 얘기하죠? 여기서 갑자기 자, 앞에 그 돌판 끼어진 거 돌판 회복되었고 이 돌판이 언약궤에 있으니까 언약궤를 누구만 다스릴 수가 누구만 만질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만 할 수. 그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왜 언약궤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돌판이 구별된 성물이잖아요. 거룩한 물건이잖아요. 거룩한 물건, 구별된 물건을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으로 다루게 하신 것입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다른 말로 하면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하여,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는 우리 말은 다르겠지만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또는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구별했죠. 구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구별된 거룩한 물건을 다루게 했죠. 그리고 뭡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로 했죠. 자, 구별되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죠.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했죠. 자, 요 사건을 가지고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볼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디 레위 지파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따라가고 권력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일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구별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걸 성경에서는 기본적인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복. 우리는 이 복을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참 구별하여서 이 새벽기도 나오게 한 건 참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건강이 안 따라줘서, 또는 새벽에 진짜 못 일어나서, 또는 너무나 진짜로 새벽에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이 시간에 출근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새벽기도 나오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에 없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요, 이 목사로서 가만히 보면요,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 뭐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왜 내만 하느냐고, 왜 목사님 저 사람은 안 하고, 어떨 때는 가만히 보면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헌금을 500 주고 저 사람한테 헌금 안 주면, 왜 목사님 내한테만 헌금 500 주고 저 사람은 헌금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하겠느냐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왜 저 사람은 놀고 있습니까? 그런 말은 우리가 수시로 한다고요. 왜 그런 말이 나오죠? 자기가 그 하는 일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진짜 그게 황금과 같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어이구, 내가 이거 오늘 또 일하고 내일 또 일하네, 이런 기쁨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저 홍길동은 맨날 일 안 하고 교회 와서 말이죠, 맨날 놀고만 가고 말이죠, 미워 죽겠어. 왜? 그게 자기가 섬기는 게 복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황금 500 주고 홍길동은 황금 하나도 안 줬어. 홍길동이 미워 죽겠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죠. 홍길동이가 황금 하나도 안 가져가서 미워 죽겠다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자기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은 이 레위 지파는 늘 구별됐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예배도 나오게 하시고 섬기겠다는데, 그게 복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우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진짜로 한 평생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진실한, 내 평생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일들도 있었고 누릴 것도 많았었고 이 세상에 쾌락된 일도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구별하여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 이것이 진짜로 인생의 큰 축복이구나. 내 인생 참 감사다. 그게 우리 인생의 진실한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레위 지파를 축복하게 했다. 이 앞에 전부 다 구별하고 섬기고 했다는 거죠. 그죠? 자, 9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참 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우리가 진짜로 순수한 신앙이 있다면은 이 말이 우리 속에 가슴에 팍팍 박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기업이라는 것이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보다 더 큰 기업이 어디 있냐고. 삼성보다 애플보다 더 큰 기업이 여호와 아닙니까, 그죠? 아니 지구상에는 온 우주의 창조자가 나의 기업인데 우리가 뭐 애플, 뭐 구글 이러면 뭐 우리 자녀들이 그런 회사만 들어가도 막 프라우드합니다, 그죠? 우리 회사 세계 최고의 회사 들어가서 프라우드하죠. 애들이 똑똑하고. 그런데 나의 기업 되시는 여호와는 그런 지구상의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기업인데 그에 대해서는 늘 초라하게 생각한다고. 그래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진짜 순수한 신앙의 생각인지, 생각은 세상적으로 똑같이 하고 말만 하는 것인지, 이런 말씀 하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참 어떨 때는 우리 신앙이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면은 내가 어디 가서도 자랑하는데, 자기 자녀가 세계 최고 기업 갔으면 어디 가서 자기 그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우리 아들 뭐 구글 갔는데 연봉이 얼마인 줄 아나?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되면 얼마나 주는 줄 아나? 왜 자기 아들 기업을 그만큼 자랑하고 자기 기업 여호와는 왜 그렇게 초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살고 있다는. 그죠? 여호와가 이 레위 지파의 기업, 우리가 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받은 레위 지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여기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에 그쳐 우리가 근거하면요,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뭐가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서. 자,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쭉 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계명과 규례를 주실 때 늘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며 또는 명심하고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대한 삼중 태도라고 말했죠.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지키고 또는 뭐 명심하고, 듣고 명심하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이 늘 제일 많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 들으라는 말씀 자체를 잘 안 듣죠. 이게 제일 큰 문제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먼저 들었어요. 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들으라만 말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 말을 안 들어?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아빠는 자꾸 내 말만 들으라고 말하고 아빠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한 번씩 비수를 확 찌를 때가 있어요. 야, 너 이런 말 좀 듣고 좀 잘해봐 하면은 가끔 자녀들이 그렇잖아. 아빠는 왜 우리 말 안 들으라고 말할 때는 섬뜩 놀랄 때가 있어요. 때는 아이쿠야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나는 우리 아들한테 자꾸 내 말만 들으라고. 나는 우리 아들들 말에, 제가 아들만 둘이니까 아들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우리 딸들의 말은 안 듣지? 라고 섬뜩하게 비수에 찔릴 때가 한 번씩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신대요. 그래서 그 말을 실제로 듣고 진멸할 백성들을 살려주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이유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사는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살고,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살았고, 이 살았던 삶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말을, 이거는 실제적으로 모세의 말이죠. 모세가, 우리가 의미는 뭡니까? 우리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안 듣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딱 따져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통계로 따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훨씬 더 많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듣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습니까? 안 듣죠. 무슨 말씀만 듣습니까? 내 좋은 것만 듣죠. 참 사람은 신기한 피조물이에요. 신기해도 얼마나 신기한 피조물. 설교는 둘째, 주보도요, 10개 딱 내면요, 자기 관심 있는 2개만 딱 걸고요, 한참 얘기하면 그거 지난주 주보에 다 났는데 하니까 금시초문이래. 주보에 없대. 딱 내놓으면 이게 있었네. 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죠.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말씀 다 듣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듣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말을 들었다라는 이 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거 이미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교육을, 그래서 쉐마 교육, 쉐마 뜻이 뭐죠? 들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듣는 것은 자기들의 생명이에요. 자기들의 생명이고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4절에서 쉐마 이스라엘 했잖아요. 그때 나온 게 들으라. 뭘?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 여호와를 섬기고 너의 자녀들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나는 가르쳐라. 그때 했던 말이 여기 또 반복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자,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자, 도를 행하기 전에 모든이란 말도 중요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기 아니고 모든 도를 행하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를 못합니다. 한두 번 행할 수 있죠.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똑같은 것이죠. 보십시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다음에 그를 사랑하며 그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그다음에 13절에 그의 규례를 지킬 것이라. 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호와를 섬길 수 있고 그의 도를 행할 수 있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한두 번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인가 이런 설교를 비대했습니다. 왜 어떤 성도들은 예배가 재미가 없을까? 물론 예배를 재미없게 만드는 인도자나 설교자들 가끔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예배 시간이 지루할까?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들을 오늘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둘이요, 별로 하는 일 없어요. 그냥 벤치에 앉아서 둘이 앉아 있어도 2시간, 3시간요,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즐거운 일을 안 해요. 그냥 얘기만 했는데 깔깔깔 웃음이 쏟아지잖아요. 왜 자기들은 그렇게 즐겁죠? 3시간, 4시간 있어도? 왜?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놀이기구를 타서 싫은 거예요. 그게 왜 예배 시간이 즐겁지 않을까? 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왜 말씀 듣는 시간이 5분만 더 가도 막 미칠도록 그 5분이 50시간처럼 느껴질까? 여러분, 그거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미안하면 한 번 더 반복하지만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십시오. 진짜 사랑하면은 1시간 얘기했는데 1시간 5분 얘기하다 둘이 뭐 지겨워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1시간 얘기 10시간 얘기해도 하나도 지겹지 않아요. 왜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우리는 적용하지 못할까? 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내 삶을 뛰게 하지 못할까? 그건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죠. 여기 보면 경외하고 사랑하는 게 없다면 도를 행할지도 못하고요, 섬기지도 못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 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지키는 것은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4절부터 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요 14절부터 내일 우리 또 같이 좀 계속해서 모세의 이 진중한, 모세가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듣던 말씀의 이 삶에서 우러나는 설교를 우리가 내일 또 계속해서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뭐 하나님 신앙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다예요. 거기서 다 파생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다 얽히고 긁히고 넘어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지겹고 문제 생기고 배신하고 억울하고 그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듣고 오늘 하루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유스그룹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프로그램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유스그룹 자녀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철들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지혜롭고 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 모레부터 금토일 3일 동안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수고하시는 손길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에 낙담하고 시험한 심령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8월 24일 성경 퀴즈를 통하여서 각 교구들이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